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낸 작은 믿음. 내가 다시 잠이 들어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다. 산 아래 가까운 왼편에는 자만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왕의 대로로 이어지는 구부러진 샛길이 나 있었다. 푸른 풀이 무성해 꽤 쾌적한 곳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길에서 매우 쾌활한 청년 한 명을 만났다. 그는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으로 자만에서 오는 길이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저기 왼쪽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성문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 착하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죠, 뭐. 청년이 대답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뭘 보여줘야 할 텐데 어떻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할 건가? 크리스찬이 다시 물었다.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착하고 아름답게 살았고요.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도 내고 이웃을 위한 성금도 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려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쪽에 있는 샛길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자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요 강도라는 책망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는군. 젊은이가 발끈하여 말했다. 두 분은 저를 전혀 모르잖아요. 저도 두 분을 처음 뵙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동네에서 믿는 대로 믿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제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좁은 문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중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 길로 곧장 통하고 멋지고 쾌적하며 푸른 풀이 깔린 길이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에는 무지가 스스로 선명하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속삭였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지. 어리석은 자는 길을 다닐 때에도 자기의 미련함을 말하고 다니고 말이야. 어리석은 자는 길을 다닐 때에도 자기의 미련함을 말하고 다니고 말이야. 자, 어떻게 해야겠나? 우리가 저 청년과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까? 아니면 자신이 한 말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나중에 멈춰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볼까?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무지에게 줍시다.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무지에 빠져 살고 있지 않도록 하고 선한 권면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고는 소망에 이렇게 덧붙였다.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서가다가 나중에 알아들을 만한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앞서가고 무지는 뒤처졌다. 얼마 되지 않아 몹시 캄캄한 길로 들어선 두 순례자는 7 귀신에 사로잡혀 7 밧줄에 단단히 묶인 남자를 보았다. 마귀들은 얼마 전 순례자들이 보았던 산 아래에 있는 문으로 남자를 끌고 가고 있었다. 지켜보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와들와들 떨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혹시 아는 사람인지 자세히 보았다. 아무래도 배교 마을의 변절 집안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았다. 하지만 끌려가는 남자가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없었다. 지나갈 때 보니 그의 등에 변덕스런 신앙 고백자이며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살았던 착한 남자가 당한 일에 대해 들었던 게 생각나는군. 이름이 작은 믿음인데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란 도시에 살았다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이렇다네. 이 길 어귀에는 넓은 문과 연결되는 죽은 자의 골목이란 샛길이 있다네. 죽은 자의 골목이라고 불리는 건 주로 살인자들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이지. 우리처럼 순례여행을 하고 있던 작은 믿음이 그 골목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네. 때마침 건장한 불안당 셋이 나타났지. 겁쟁이, 불신, 죄책감. 삼형제는 작은 믿음을 발견하곤 쏜살같이 달려왔네. 그러고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 순례자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하고 위협을 했네. 순례자인 작은 믿음은 너무 놀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싸움은커녕 도망칠 수도 없었지. 겁쟁이가 지갑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지만 돈을 잃고 싶지 않았던 작은 믿음은 호락호락하게 돈을 주지 않았네. 그때 불신이 달려들어 주머니를 뒤졌고 은화 한 주머니를 낚아챘네. 작은 믿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러자 죄책감이 몽둥이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빠지고 말았다네. 강도들은 쓰러진 사람은 버려두고 욕심을 채우기 바빴지. 순간 길 저쪽에서 누군가가 오는 소리가 들려왔어. 도둑들은 확신이란 도시에 사는 큰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도망치고 말았다네. 작은 믿음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상처를 수습하고 지척지척 걸어갔지. 이게 내가 들은 이야기라네. 도둑놈들이 순례자가 가진 것을 몽땅 빼앗아 갔다고 하던가요? 소망이 물었다. 아니네. 다행히 감춰둔 곳을 못 보고 넘어가 보석은 무사했다네. 하지만 놈들이 여비를 다 털어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네. 보석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남은 잔돈 푼으로 여비를 충당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했을 테니까. 들은 바로는 국어를 하며 순례여행을 계속했다고 하네. 보석은 죽어도 팔지 않으려 했으니 별 수 있었겠나? 국어에다 온갖 일까지 해가며 굶주린 채 여행을 했다더군.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작은 믿음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고 말고 강도들이 빠뜨리기는 했지만 작은 믿음이 잔꾀를 부려서 보석을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닐세. 놈들이 달려들었을 땐 경황이 없어 저항할 힘도 뭘 숨길 만한 여력도 없었으니 말일세. 놈들이 증명서를 놓친 건 작은 믿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큰 위안이 됐겠지요. 소망이 말했다. 보석을 사용했더라면 더 큰 위로를 받았을 텐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행 내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네. 강도들에게 당한 충격 때문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던 것 같아.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운을 내다가도 금세 잃어버린 것들이 불쑥 떠올라 그것에 온통 사로잡히곤 했다는군.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 보석이 오히려 위로가 아닌 슬픔을 가져다 준 게 되었네요. 그렇다네. 참으로 슬픈 일이지. 우리가 그 양반처럼 여행을 하다 낯선 곳에서 강도를 만나고 부상을 당한다면 어떻겠나. 슬픔과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하다 죽지 않은 게 이상할 걸세. 작은 믿음은 남은 길을 가는 동안 탄식하며 몹시 억울하다는 불평을 했다 하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강도를 당해 죽도록 맞고 부상을 당해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더군.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왜 보석을 팔거나 저당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그랬다면 훨씬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반문했다. 아니, 막 알을 깨고 나온 햇병아리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겐가?
보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판다면 누구에게 팔겠나? 그가 강도를 만난 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보석으로 여기지 않았다네. 그가 원하는 평안은 그곳에서 구할 수 없기도 하고, 게다가 천국 문 앞에서 보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작은 믿음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수만 번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라네. 소망이 따지듯이 말했다. 뭘 그렇게 까칠하십니까?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자기 보물을 팔아 치웠는데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건 사실이지.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들 그런 식으로 스스로 가장 소중한 축복을 냅다 던져버리지. 하지만 에서와 작은 믿음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보물에도 큰 차이가 있지.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그림자였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실제라네. 에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에서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만족했던 반면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네. 에서는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온통 정신을 쏟았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떠들어댔네. 하지만 장자권을 허망하게 팔아넘긴 에서와 작은 믿음은 달랐다네. 작은 믿음은 아주 작지만 믿음을 붙잡고 붙잡은 보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했다네. 에서에게 털끝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에서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망설임 없이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리고 지옥의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닐세. 그건 마치 제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암나귀와 같은 꼴이지. 일단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다네. 하지만 작은 믿음은 기질이 다르지. 마음을 신령한 것에 두었고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추구했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설령 사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영혼의 보물을 팔아 헛된 것을 얻으려 할 리가 있겠는가? 배를 채우기 위해 지푸라기를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산비둘기에게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설득하는 게 가능한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재물과 자신까지 팔고 맡기고 담보까지 잡히겠지. 비록 작더라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네. 그게 바로 소망 형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신랄한 지적에 슬쩍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망이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말했다. 뭘 그렇게까지. 깨고 나온 껍질을 머리에 붙이고 낯선 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햇병아리에 넌지시 빗대었을 뿐인데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인 겐가? 이제 그건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세. 우리 사이야 금방 예전처럼 될 테니. 크리스천이 소망을 달래며 말했다. 크리스천 형제님, 작은 믿음을 공격했던 새 강도들이 겁쟁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골목으로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도망쳤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왜 작은 믿음은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한 번쯤 부딪혀보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포기해도 됐을 텐데요. 그놈들이 겁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용감하게 맞선 사람이 별로 없다네. 좀 더 용기를 내보지 그랬느냐고 하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을 걸세. 자네의 말뜻은 일단 덤벼라도 보고 포기했어야 한다는 것 같네만 말이지. 강도들이 없는 데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나. 하지만 강도들이 눈앞에서 위협한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걸세. 게다가 놈들은 행인을 터는 강도에다 무저갱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게나. 새 강도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왕은 우는 사자처럼 쏜살같이 달려올 걸세.
나도 작은 믿음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했네. 처음에 새 놈이 달려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용감하게 맞섰지. 그런데 놈들이 소리를 지르자 우두머리가 득달같이 달려와 공격하더군. 내 목숨이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것 같았다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갑옷을 입었기에 견딜 수 있었지. 하지만 중무장을 했어도 남자답게 싸우는 것이 몹시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네. 직접 싸워보지 않고서는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위험한지 생각도 못할 걸세. 크리스찬이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했다. 하지만 놈들은 큰 은혜가 골목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겁쟁이 같아요. 소망이 말했다. 사실이네. 큰 은혜가 나타나면 놈들뿐만 아니라 놈들의 왕도 냅다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지. 하지만 그리 놀랄 일이 아니네.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용사니 말일세. 작은 믿음과 하나님의 용사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네. 용사들처럼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네. 어린아이들이 모두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굴뚝새가 황소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면 작은 사람도 있는 걸세. 작은 믿음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러니 강도들의 힘에 눌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네. 그때 나타난 게 큰 은혜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소망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그랬더라도 쉽지 않았을 걸세. 큰 은혜가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한다 해도 자기 칼끝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겨누고 있어야 막을 수 있지. 겁쟁이나 불신 혹은 죄책감이 다가와 넘어뜨리기라도 하면 어찌 되겠는가? 큰 은혜의 얼굴에 난 무수한 상처와 칼자국을 보면 내 말뜻을 알게 될 걸세. 언젠가는 한참 싸우던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네. 다윗을 탄식하고 신음하며 부르짖게 만든 것도 바로 이 불안당들과 그 패거리들 짓이었지. 소문난 용사였던 해만과 히스기야도 놈들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당했네. 사도들의 큰 형으로 불렸던 베드로도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었지만 시험에 빠지자 보잘것없는 계집종조차 무서워했었지. 게다가 놈들의 왕은 졸개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네. 못 듣고 지나치는 적이 없는 데다 졸개들이 힘을 못 쓴다 싶으면 언제든 달려와 힘을 더한다네. 그 왕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는도다. 이럴 경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에게 욥이 타던 말과 그 말을 탈 수 있는 기술과 용기가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걸세. 그 말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지만 우리 같은 나약한 순례자들은 원수와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싸우다 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둥의 허튼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용감한 산의 대장부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으쓱대지도 말아야 하네. 그런 자들이 곤경에 처하면 더 심하게 망가지기 마련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보세. 스스로를 대장부라고 여기며 헛된 마음이 컸던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의 곁을 지키겠노라고 호언장담하며 으스대고는 했지. 하지만 악한 무리에게 참패하고는 제일 먼저 꽁문이 빠지게 도망치지 않았나? 왕의 대로에서 강도들이 벌인 만행을 들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네. 첫째, 무장을 하고 방패를 단단히 챙겨서 길을 나서야 하네. 무장도 않고 방패도 들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절대로 무찌를 수가 없다네. 우리를 하찮게 여길 거란 말일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라는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게.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을 다니면서도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네. 모세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네. 소망 형제,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달려든다 해도 뭐가 두렵겠는가? 하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으스대며 돕겠다고 나선 자들도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네.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적들과 싸운 적이 있지만 딱히 대장부라고 자랑할 만한 게 없다네. 그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말일세. 아직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맹공격을 당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기를 바라네. 말을 마친 크리스천이 이렇게 노래했다. 가련한 작은 믿음, 강도들에게 포위되었는가? 모든 걸 다 빼앗겼는가? 기억할 것은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들은 10,000명이라도 능히 이길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셋도 물리치지 못하리.